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질문과 답변 일곱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요. 이 신학적인 흐름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탈락하는 일 없이 끝까지 계속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답변이 역사적으로 이제 많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 전과 종교개혁 후를 크게 나누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캐톨릭 천주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517년 루터가 10월 31일 날 구텐베르그 그 신학교 정문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일으키면서 되는데, 그때 개혁신학의 이 줄기가 이제 한 갈래가 아니고 루터파, 그 다음에 켈빈파, 쯔빙길리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성공회도 한 갈래인데요. 거기서 우리 구원론에 관해서 루터 교회에서는 루터가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된다. 이것이고, 켈빈주의 구원론은 중생한 성도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 구원 얻는 성도는 나중에 죄를 짓지 않는다.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미안은 이제 이 루터나 이 켈빈이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것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행함이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않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제나 출발은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온 배경도 칼 마르크스 그때 하도 빈곤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 일부가 독점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공통적인 이익을 분배하자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데 나중에 이게 오용돼 가지고 잘못되게 많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이 엘메니안주의도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행함이 믿음대로 연결되지를 못해서 구원 자체를 이제 구원론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믿음과 그리고 자기 의지가 따라야 된다. 사람이 한번 믿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알미니안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17세기에 그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 루터가 주장한 것이 루터주의,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이 나온 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코끼리로 말하면 코를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리를 설명한 부분이 있고 몸통을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치우치기가 쉽고 잘못된 신학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과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수나 어떤 함정이나 어떤 유혹에도 끝까지 견디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냐. 끝까지 이제 책임지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모든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 욕심도 끊을 수 없고 내 자의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 이런 구절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건 없어요. 구절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신학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탈락될 수도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지워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가? 이것도 역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10개 구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았지만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준비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놨지만 사람이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따를 때 구원받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서 탈락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전제됐을 때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조건부로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구원 얻었어도 믿음을 버리면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와서 니고데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했는데 거듭나야 되지. 그대로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구원에 있는가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빛비침을 받고 성령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한 번 빛비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에요.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준다. 이런 구절도 있고 아무리 구원 얻고 성령 은사를 받고 그리고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지만은 타락해버리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탈락된다. 이걸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흐려지지 않게 하리라 했는 성경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는 자들은 어떻게 흐려진다 이거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신에서 들어갔다 온 분들 뭐 100% 우리가 믿기는 좀 그럽니다만 그분들이 가보니까 생명책이 점점점 흐려져 가지고 없어진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대 흐름이 다 있다 성경에. 신학체계는 뭐냐?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제대로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체계를 세워놓은 것인데 신학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신학이라는 건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돼야지 신앙을 어떤 옥죄이거나 어떤 올무에 빠뜨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의 그 뭐 예정론 5대 교리 있고 또 알미니안도 5대 교리 있는데요. 이게 잘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장족에 나왔지만은 칼빈의 예정이나 섭리 절대적인 주권 그래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 소용이 없다. 저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책무가 소용없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뭐 구원 얻을 자는 이미 택해져 가지고 야곱은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택해가지고 그냥 복 줄 자는 복 주고 아무리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야곱이 가서 뭐 야반도주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뭐 속이고 뭐 여러 가지 잘못 많이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내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 가문을 이어가는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예서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참 착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못하고 이리 정해놔버리면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근데 이 성경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거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 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안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불교 그 교리도 들어보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질문, 즉석 즉답을 잘하신 분이 있어. 걔 이제 거기 그분은 뭐 꼭 불교에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하는데 기독교인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다 믿어지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냐? 그러니까 좋대. 친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이렇게 세워줘 그런데. 그러면 다니고 믿어지는 것만 우선 믿어라. 안 믿어지는 거는 아직 네 믿음의 폭이나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작아서 그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막 중단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 다니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교제도 해보면 나중에 이해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마음문이 열리면 믿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참 제가 불교계에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참 수긍이 가더라고. 그래 맞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믿습니다 이거 맹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전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끼치면 전 목사님 다음 말도 그 다음 말도 그 다음 말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변질됐어. 잘못된 말 하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곤란해진다 이거죠. 그럼 기독교 욕을 먹어요. 그 뭐 이만희 뭐 저기 통일교 문선명이가 뭐 처음부터 헛소리 했나요? 아니죠. 아주 진리를 말하고 저기 이단들 내가 다 들어보는데 아주 말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되지. 말을 뭐 우리처럼 그냥 대충대충 해갖고 유혹됩니까? 그래가지고 딱 다 맞는데 다 맞다 끄트머리 가서 이상한 데로 트는 거예요. 방향을. 이게 전부 그래요. 문선명이 아주 은사 많이 많습니다. 막 사람들 안 수하면요. 그 심령 다 꿰더라고 막 쪽지기 같이 알아맞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항해하러 갔다가 아버지 죄가 왔습니다. 문선명 피모에 안겼다는 거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이화의 그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하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땐가 이게 변질되거든. 이게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욕심이 발동하고 변질돼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판별을 해야 되는데 맹신을 해. 맹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열성이 참 좋은데 종교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용기 팬, 또 무슨 어떤 뭐 이만희 팬, 문선명 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베리아 사람처럼 듣고 성경에 글 안 가고 이게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그래서 사람은 완벽지 않다 늘 이거 알고 칼빈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 절대 시하는데 하나님 다 아무라는데 기독교 강론 쓰고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다 확립하신 훌륭한 분이지만 절대 시하면 안 돼. 절대 시하면. 삼위일체 절대 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삼위일체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갑다. 그러면 삼위일체 틀렸습니다 주장하면 그럽니까? 더 이제 나중에 잘하면 알게 된다. 이 정도로 해야지 말이지. 그 옛날에는 국가하고 이 종교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국가면 개신교 국가 박해하고 개신도에 있으면 박멸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또 개신교 국가 되면 또 개신교 국가 또 마찬가지에 또 잘못된 교리가 퍼지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지장이 따라서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칼빈이라고. 칼빈이 삼위일체 주장했다고 그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말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공의회에서 그거 확립해 놓은 교리거든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 데려다 화형시켰잖아. 제가 제네바에서 주권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론도 그렇고요. 창조론도 그렇고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보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화론이 완전히 틀렸고 창조론이 완전히 맞다 그랬어요. 옛날엔 창조국가에서.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진화론적으로. 그냥 백인, 흑인, 황인족 색깔만 봐도 딱 나눠지잖아요. DNA가 틀리거든 이게 지금. 그러면 다 아담과 하와 후손이고 또 노아의 후손인데 말이죠. 왜 틀리단 말이죠. 환경과 먹는 거와 여러 가지 햇볕 영향으로 DNA가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종족이 다른 종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많습니다. 옛날 뭐 천동설, 응? 그 다음에 지동설 해갖고 천동설이 지금은 지동설이 대세인데 옛날엔 청동설로 알았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 실제 보니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양보를 지금 했는데 옛날에는 막 화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권적인 지금은 이제 정치와 국가가 같이 종교하고 국가가 같이 안 가니까 사형까지는 안 시키는데 이단시해 가지고 막 정죄시키고 매장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만이라든가 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통일교 이런 건 아주 엄격한 이단이고 교리 자체가 그냥 완전히 엉뚱한 거고 구원관이 틀리니까 그런데 그 밖에 뭐 저 인천에 뭐 사랑심리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든가 다락방에 뭐 유광수 씨라든가 몇몇 분들은요 정치적인 매도 당한 것 같아. 그냥 교리가 약간 틀린데 그 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거거든. 구원관이 틀리지 않는 이상 너무 정지하면 안 되는데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보피게 군기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좋은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게 실수가 뭐예요? 구약의 그 610가지 되는 계명을 지키는데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날은 뭐 불 피지 마라, 몇 리 이상 가지 마라, 뭐 해라 이래갖고 기회를 너무 세밀하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하루살이는 이제 거르고 말이지 낙타는 삼키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인과 말이지 이런 위에 이런 교훈은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조그만 조문에 매갖고 사람을 옥매했던.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알미니안주의도 맞을 수 있고 펠비주의도 맞을 수 있다. 루터주의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그 정도 틀린 건 가지고 이단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막 칼빈주의에서는 알미니안 이단시합니다. 알미니안 쪽에서는 칼빈이가 잘못했다고 팍 그럽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흐름이 다 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늘 사람 완벽하지 않는 거 알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신학자 어떤 주의, 어떤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옛날에 정광훈 목사님 때 은혜 많이 받았고 한때는 정광훈 목사님 팬같이 내가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야 돼. 엄밀하게. 그걸 딱 그 고정관념 그것 갖고 하면 안 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올랐었으면 프레임이 자꾸 씌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순응하고 따라가야지. 계속 광화문 가서 소리쳤었고 말이지. 뭐 선거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표가 좀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당이 가서 외치고 항의하고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재선거자고 계속 그랬었고 말이지. 이게 뭐 완전히 국력을 갖다가 낭비시키는 거지 뭐예요 이게. 나는 그런 분들 선동하는 분들이 국론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좌파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우파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이쪽 분들도 사랑해야 되고 저쪽 분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주의나 사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개인을 가지고 팍 공격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막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아니죠. 이게 조금 잘못됐으면 합법적으로 건의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해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복음이 이게 땅에 충만하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좌파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나가야지. 이게 설득으로 나가야지. 그냥 나쁜 놈처럼 완전히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수예요. 그래서 신학이나 이 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치를 말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계속 광화문 가서 말이지 이 소모전을 한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할 일이 많아요. 자기 할 일이 많아. 자기 성도들 관리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근데 그건 다 제껴놓고 어떤 몇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않는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성경 풀지 말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삼일치 이해 안 되면 그냥 놔둬요. 그냥 이해 안 돼. 삼일치 성경이 없잖아요. 이거. 여기 절대 구원 말이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거 이해 안 되면 그냥 말아요. 그런갑다. 그런갑다. 그리고 원본을 따라가 원본. 그 신학은
내려놔야 돼. 전부 신학은 내려야 돼. 무슨 뭐 오순절 신학, 켈빈 신학, 무슨 뭐 엘리미니언 신학, 예슬레 신학. 그래서 저 개신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는 딱 일사불란해. 한 목소리를 내.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서로 분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지 영적 싸움은,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지 죄 짓지 않는 싸움이지, 이런 사상적인 것에서 매몰돼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팍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는데 한편으로 늘 그늘이 있는 걸 기억하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삼일체 교리 이해 안 가면 그냥 이해 안 되로 그냥 해요. 이해 안 된다고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뭐 예정 교리 안 따라가면 어때요? 그거 관계없어요. 아무 불편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인데, 신앙에는 뭐 이게 신학이 아니고요. 삶의 삶. 삶에서 내가 예수 믿고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늘려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고,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신앙의 본질이요. 근데 이건 잊어먹고 딴 데 매몰돼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낭비하고 소모하는 거. 근데 우리 정치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정치사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만 새로 바뀌면 전 정권 죽이기, 감옥 보내기 계속 이어왔어. 계속. 지금 뭐 한 10번 가까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선생님 안 갔는데, 그것도 갈라가 하다가 직전에 윤석열 선생이 이제 정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 뭐 딸 털고 사이까지 털어가지고 이제 깜빵 보내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놔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또 들어와서 뭐고 있어. 계속 반란이란 프리미엄 씌워가지고 윤석열 씨, 그리고 뭐 한덕수 씨, 아니 간첩 혐의로 했던 국회의원 누구는 한 9년 선고 받았는데, 그 반란을 갖다가 방조했다고 한덕수 씨를 30년 이게 선고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죽이려는 거지, 죽이려는 거죠.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정치사는 조폭의 싸움인데 조금 공부하는 조폭들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딱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도 이게 사람 그만 죽이고 이제 적당히 하고, 그 반란 잘못됐으면 그 몇몇 사람 그냥 적당히 감옥 해다가 좀 나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지, 계속 죽이기만 하잖아. 전 정권에 뭐 정부 어떤 누구 장군들 다 죽이고 계속해서 깜빵 보내는 거야 이거. 이게 우리나라 맹점이고 정치사의 비극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교계도 이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조금만 틀리면 이단시하고 막 정죄해가지고 말이죠. 프리미엄 씌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치고, 늘 좀 모르면은 가르쳐줘. 잘 가르쳐. 깨우칠 때가 좀 기다려줘. 좀. 예? 넓게, 폭넓게. 그래서 여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올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늘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공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